봉독해드린 요 예레미야 1장 여기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설교에 조금 더 몇 절을 더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가 무엇을 보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적어서 공간적으로 제한이 되어져서 시간적으로 짧아서 구원 얻지 못할 백성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메와 플러스 야후의 합성어로서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hil기야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3시간 동북으로 가면은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출생했습니다. 그는 매우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요시야 왕 13년이며 그리고 주님 주전 628년경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50년 동안 예언한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의 최후 멸망 후까지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참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날인내 너희를 묘서 거짓된 모함을 할 때는 기뻐하라 했습니다. 전에도 이같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욕하고 했느니라. 너희도 그날에 참고 견디고 나가면은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 미움과 한란과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사건과 징조를 이상과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음 데에 나가서 증거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것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서 몸으로 마음으로 눈물로서 그는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동족을 위해서 멸망해가는 자기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가슴이 아팠으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질문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지금 분명히 보여주어서 보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백성들에게 그가 받은 환상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십니다.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면서 느끼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과연 예레미야 그는 지금 무엇을 보았길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본 것을 거침없이 털어놓는 것입니까? 순박한 예레미야, 그는 스스로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엄살 아닌 엄살을 부렸던 어린아이 같은 아주 천진하고 순진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자기는 희생이 되어지고 모진 핍박과 조롱과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만 쓰여지면 된다 하면서 자기 자신 아닌 조국을 위해서, 자기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과연 예레미야가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범죄한 백성, 허물진 백성,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자기 백성의 무지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 선지자로서 일할 당시에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릴리전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41년에 즉위하여 31년간 다스리는 중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어보고 열조와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율법을 위반한 것이 장차 여호와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민이 숭배하는 모든 우상을 해파하고 그 신당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감하게 제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같이 진심으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긴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많은 친송과 선지자들로부터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과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와의 격이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고 수많은 백성들과 뜻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날에 여호와의 배반과 제약에서 오는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의 무서운 파멸을 막으려는 완전한 이 두 개혁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 왕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민은 또 여기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감한 개혁운동을 전개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였지만은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의 여호와 배반 때문에 요시야 왕 18년까지 완전히 우상이 제거되지 못한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개혁의 때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은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 이방신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을 눈앞에 놓고서 눈물로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요시야 왕과 자신이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목상과 신상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찾는 운동을 전개해도 들어주지 않는 백성을 예레미야는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까운 사람, 남편, 자식을 눈물로 기도하고 설득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아직도 돌아설 줄 모르는 나의 지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 예레미야처럼 얼마나 울었습니까? 진실된 나의 마음과 거짓이 없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해서 주님 위에 받는 고난을 최고의 오히려 영광으로 살아오기를 수삼 년. 그런데도 나에게는 응답이 더디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시려나이까?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주님만 안 버리시면은 이 세상 끝까지 어디까지 참고 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대답한 현실을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밤이 깊으면은 낮이 옵니다. 아침이 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곧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둘째로 그는 지금 옛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로 19절까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예레미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잘 직시하는 영적인 눈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보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위에 걸려 있으면서도 잘못을 고쳐주는 한 막대기를 보나이다. 그것이 곧 살구나무 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구나무 가지는 봄에 가장 먼저 꽃눈이 터지고 그래서 나무 중에 하나로서 다른 나무들이 거의 죽은 듯이 보일 때 제일 먼저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가리켜서 성급한 나무라는 그런 의미도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은 더딘 것 같으나 급히 속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참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구나무란 히브리 말로 사켓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깨어있다 그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켓, 깨어있다. 다른 모든 나무들이 겨울잠을 계속 자는 동안에 팔레스틴에서는 일찍이 정원 중에 꽃이 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가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깨어있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잠든 것과 같이 이룰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켓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응답해 주시며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기도의 때가 되면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사업하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삭처럼 번성하고 창대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으로 다음 데에 나가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천국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받은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플러스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케트, 살구나무, 깨어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듯이 감난산에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바다에서, 성전에서, 거리에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은 지금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재림의 징조를 다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은 곧 사케트다, 깨어있는 살구나무와 같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의 이 예언적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은 오늘 수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의 말에 희망이 결여되고 신빙성이 막을 내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나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내일이요, 소망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여기 13절에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오랫동안 계획된 것입니다.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오랫동안 마땅히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이 그 재난을 막고 계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른 것입니다. 북방의 모든 왕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모여 그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이상이었습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끓는 가마솥천구나이다. 재앙이, 환란이, 전쟁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과도 같은 북방 러시아 세력과 그의 정책자들의 기이한 일 때문에 북한 땅을 강제 점령해서
가마솥의 물은 70년 동안이나 술렁술렁 끓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말미암아 몇 차례 몇 번이나 그 물이 쏟아져서 재앙으로 어쩌면은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1968년 미 푸에블로 사건 때 우리 민족의 운명은 벼랑 끝에 선것과도 같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제2의 6.25가 날 뻔했습니다. 1970년 판문점 도끼 미루나무 도끼 만행 사건 때 어떠했습니까? 전쟁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전쟁 나서면 오늘 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1978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얼마나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12.12 사건, 70년대 5.18 강주 사건 때 북한에 300명 이상의 군인들이 내려와서 난장판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끊는 가마는 이것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숨가쁘게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와 같은 이란의 독재자를 죽였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동서사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적으로는 2019년도 우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심지어는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고, 성전 문에 다 지켜선 그것이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의 지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때 우리 교회 지금 하늘나라 가신 장로님도 그 여파로 돌아가셨습니다. 질병, 사고, 실직, 실패, 포기, 절망, 분노의 물이 지금 끓는 가마솥에, 기울어진 가마솥에 물이 지금 술렁술렁 끓듯이 그 물이 쏟아지면은 끝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물이 쏟아지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38선 이북에 끓는 가마솥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재난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북방에서 기울어진 가마솥에 물이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세 번째,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